나를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여러분들 요즘 어떤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실 테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정말 옳은 기도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도 가야 되고, 주일에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오후엔 또 공부하러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잘하면서 신앙을 지킨 특별히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중점이 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옳은 것일까?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에 정말 유익한 것일까?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들은 예화일 텐데요. 어떤 사람이 이 신장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받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장을 기여할 사람을 좀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빨리 한 사람 보내주셔서 내가 빨리 수술받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뇌사가 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를 못 넘어서니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해야 할 기도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여러 한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한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가장 먼저 도우시려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성령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 아니죠. 누구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제가 저거 기도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구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정말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대요. 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 원어를 보게 되면 항상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굳이 발설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위해 탄식하고 있고 뭘 위해 구하는지 성령의 생각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는 어떤 내용을 기도하나,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시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사랑하시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기도는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또 마호메트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종교의 기도라는 그런 신앙 행위가 있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기도, 다시 말해 미신적인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덴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미신적인 신앙과 이 기독교의 신앙의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미신은
신을 움직이려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신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미신적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실 때 뭐라고 간구하시는가? 제발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서를 보게 되면요, 1장 20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데 우리 밖에서 딴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말을 넣어주시고 또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선행되어야겠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자.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연약한 자요, 한계 많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내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온 기도 제목들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 제목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인가?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로 기도를 마치죠. 이것은 무슨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필요한 어떤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마침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바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간구를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먼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너무너무 간절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한마디로 다 모든 게 끝나잖아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한마디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이 간구가 시작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인정하고 또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상황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내가 주저리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미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섭리에 대해서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뭐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일 텐데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줄 아는 그런 기도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사람,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정말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 채 내 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한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